오늘은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입니다. 해볼까요?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결국 나를 변화시킵니다. 누가 강요해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은혜로 변화되는 거죠. 찬양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렇죠.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얼굴이 환한가? 얼굴 환한 사람이 안 환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예, 정말로 그죠.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네, 은혜 받은 얼굴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로 은혜 받고 달라진 얼굴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바로 10분 사이로 달라지는 것도 봤어요. 와, 얼굴이 새카맸는데 진짜 정말 귀신 들린 사람 같이 새카맣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은혜 받았는데 얼굴이 천사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네, 정말로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네, 은혜 받으면요 성형수술 안 해도 됩니다. 네, 인상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인상도 좋아지시고 삶도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라는 말 우리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라는 말처럼 달콤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라고 부르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반갑게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고 이렇게 가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서로를 인사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은 나머지 그 의미가 점점 희미해졌다고도 해요. 그래서 예배에서 찬송가에서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다 막상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은혜를 추상적인 감정이나 막연한 위로로만 이해합니다. 은혜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냥 감사하지요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의 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변환시키시며 끝내 우리를 주님의 그 선한 도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려면 은혜를 받아야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면 실족하고, 그죠? 은혜 떨어지면 섬기는 것도 멈춰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래서 저래서 또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섬김을 이렇게 멈추게 됐다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나 은혜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다 넘어갈 수가 있죠. 예전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 속에서 자라면서 마음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이 그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상처보다 크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상처보다 크다 라는 말 들었던 거예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자매가 눈물이 멈출 수 없이 막 흘렀다요. 그날 이후로 이전의 두려움 대신에, 그 과거의 상처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가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는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그죠? 그렇게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죠?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라는 거죠.
그 자매의 변화는 단순한 위로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고 새 방향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시작하게 하시는 원동력이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구원받은 은혜로 멈춰 서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지요. 옛사람처럼 예전의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의 흔적이 없는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은혜가 양육하신다. 네, 은혜는 구원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새롭게 빚어가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함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요. 은혜를 말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훨씬 더 깊고 또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는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에서 나타나다라는 이 나타나다는 뜻이 뭐냐면 빛이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환해졌다는 뜻입니다. 어둠에 있는데 갑자기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켜지면서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어둠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뭔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져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죠. 어느 날 내게 갑자기 빛을 비춰주시니까 내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광명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 물론 우리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순서가 반대라고 하지요.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을 때, 우리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그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졌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비명을 지르거나 물을 먹거나 점점 가라앉는 것뿐입니다. 그때 강력한 손이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그를 건져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모르죠? 저는 알아요. 제가 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7살 때 바닷가에서 놀다가 제가 이 바닷가, 우리는 어릴 때 영도 앞바다다 보니까, 부산 영도 앞바다다 보니까 그 주로 노는 게 뭐냐면 배를 타고 놀았어요. 그 배가 막 이렇게 배 정박되어 있는데 그 배 뛰어다니면서 간첩놀이하고 막 그랬거든요. 뭐 간첩놀이하고 스파이 놀이하고 이러면서 막 뛰어다녔는데 7살 때인데, 뭐 7살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친구들하고 이제 배를 이렇게 발로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딱 육지하고 배하고 이렇게 거리를 멀게 한 다음에 이걸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살 때 순진하게도 제가 배를 밀다가 가랭이 찢어질 뻔하고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지면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는데 배가 있으면요, 사람은 이 자동으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배 밑창 중앙에 딱 박힙니다. 그래서 죽어요. 나는 죽게 생겼어요. 진짜 고기를 쳐들었는데 배가 밑창만 보이는 거예요. 그 탁한 물, 영도에서 온갖 하수가 다 내려오는 물, 바로 그 앞이었거든요. 그 탁한 바닷물 거기에 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두 팔이 쑥
쑥 들어오더니 나를 잡아서 건졌어요.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내가 물에 빠진 걸 친구가 하는 소리를 듣고는 와가지고 나를 건져줬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누군지도 몰라, 나는. 울면서 집에 갔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팔이 쑥 내려와서 건져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구원입니다. 내가 나올 수 없는 그 물속에 있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물에 빠진 이창용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수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입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전혀 자격 없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사랑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셨지만 동시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이미 심판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치는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 은혜의 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멀어진 인류에게 친히 다가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에게 임한 은혜의 부르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정죄했지만 은혜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죄의 깊은 어둠 안으로 들어가 그를 건져내지요. 1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자기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 율법을 가진 민족.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남자나 여자나 정의나 자유자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기 틀렸어. 저런 죄인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마음은 없습니까? 이번 전도 집회를 마치고 나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올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오겠다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올 걸 기대도 안 했는데 가도 되냐고 먼저 물었다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은혜는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는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단지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팔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값을 치르셨고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약속이기도 하지요.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나중에 우리 그 찬양할 건데요.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전 과정입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하고 은혜로 끝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감사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삶의 무게와 지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힘조차 없다고 느낍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손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은혜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 은혜를 다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딱 대부분은 다 믿는다는 거죠. 나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여기에 만족하고 그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삶의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이지요. 여기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하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나는 연약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 또 죄 지어도 또 용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것이야말로 은혜에 대한 가장 무서운 가신다. 그죠? 빚어간다는 뭐죠? 빚어간다는 말이 뭡니까? 빚어간다. 삐져가는 거 아닙니다. 네. 삐지지 마세요. 네. 그죠? 도기장이가 그죠? 그릇을 빚잖아요. 그죠?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말씀은 은혜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은혜는 죄의 용서에서 끝나지 않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여기서 양육하시되라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지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고 우리 아기 잘한다, 참 잘한다라고 머리만 쓰다듬어주는 그런 양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아이를 훈육한다. 훈육이 뭐죠? 야단치면서 가르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엄하게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훈련시킨다. 바로 잡는다라는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신약의 다른 곳에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양육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징계하다라고 했어요. 징계한다. 와,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면서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손길인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훈련의 손길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과 본성을 뿌리 뽑기 위해 우리를 훈련하고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근데 참 사람이 참 희한해요. 또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좀 특이해요. 저는 본의 아니게 훈련하는 일과 관계된 일을 지금까지 늘 하며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대학을 들어가서 군대 갔을 때 군대 가서 3년도 신병훈련소에서 있었걸랑요. 예, 그리고 또 나와서도 계속해서 대학생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그 뒤로도 계속 이 훈련, 또 양육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진행하고 이런 일을 해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 평신도 훈련원이라고 또 이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참 사람 심리가 참 재미있어요. 좀 편하게 하고 좀 쉽게 이번 훈련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편하고 쉽게 이렇게 훈련을 하면 다들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호되게 막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막 짜증나고 다시는 오나 봐라 하고 막 이러면서 화내고 짜증나고 이게 무슨 훈련이라고 이거는 고문이지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진짜 그때 훈련 잘 받았다 그래. 아니 받을 때는 요걸 그려놓고 끝나고 나서는 제일 그때가 훈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으면서는 너무 좋은 훈련이라고 너무 좋다고 했는데 끝나고 나면 그때 훈련 기억이 안 난대. 그러니까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혹독하게 받아야 돼요. 혹독하게 받는 거예요. 대충 받으면 안 돼. 혹독하게 받아야 기억이 남는 거예요. 정말로 이 수련회도 그렇더라고요. 수련회도 학생들 수련회 인도하면서도 막 어떤 수련회는 여러분 이번에는 럭셔리 수련회입니다 하고 좋은 곳에 가가지고 막 잘 먹여주고 막 그랬더니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딴짓하고 은혜도 안 받더라고요. 근데 들어갈 때부터 이번에는 다 금지다 이러면서 시계도 뺐고 핸드폰도 뺐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창문 다 가리고 이러면서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시간도 안 가르치고 막 기도도 한 2시간씩 시키고 막 기도 안 하면 등짝을 때려가면서 기도시키고 이랬더니 나중에 뭐냐면 울고불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그때만큼 좋았던 은혜가 없다고 그러고 막 그전에는 막 집에 가겠다고 난리를 치고 이래놓고는 막 그래요. 참 희한하죠. 예. 여러분 훈련을 어떻게 받는다? 혹독하게 받아야 돼요. 혹독하게 받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을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혹독하게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말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고난 총량의 법칙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어떤 고난의 기간을 지나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찍 이 고난의 이 총량을 채워서 그들이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찔끔찔끔 계속 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크게 한번 받게 하시고 하여튼 보면 나중에 계산해 보면 다 모아보면 총량이 같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지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요? 다 나도 받고 있고 너도 받고 있고 우리 모두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찍 받아가지고 막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님 길에 서서 은혜 받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나 고난도 안 받았는데 여러분 조만간 고난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고난은 와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 주님의 은혜로 고난이 지나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고난이 지나가야 나도 더 성숙하고 나도 더 온전해지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과 본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아픕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욕망을 잘라내고 내 교만을 부수는 과정이 또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실력 있는 조각가가 거친 원석을 가지고 와서 정과 망치로 쪼아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쓸모없는 부분들이 탁탁 떨어져 나갈 때 그 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픈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 돌들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형상이 조각으로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조각가의 정과 망치와 같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해서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은혜의 망치가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이 은혜라는 교사가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버린다. 하나는 산다. 그죠? 한 번 더. 버린다. 산다.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버리도록 훈련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되죠. 경건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이 모든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인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 정욕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이지요.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편안해지려는 욕망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성공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갈망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의 정욕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버려라. 구원받았다면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움켜쥐지 마세요. 그거 버려도 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신앙은요, 좀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 없이 믿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있겠나 싶은 거. 내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있겠나 싶은 거. 그걸 버려야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요. 그게 꽉 막고 있어가지고 은혜가 찔끔찔끔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난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뭔지는. 나도 그런 게 있걸랑요. 여러분한테 말 안 해줘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발견하세요. 그거 내려놓으면 은혜가 흘러가요. 그냥 흘러가요. 그걸 끊임없이 발견해요. 근데 신기한 건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 없앴더니 또 저기 또 보여. 저거 없앴더니 저기 또 나타나네. 끊임없이 뭐예요? 버리는 삶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그럼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또 나는 날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럼 끊임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움켜쥐고서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우리를 살도록 훈련하지요.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신중함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절제하며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정직하고 공평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지요.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나 신중해야지 결심한다고 됩니까? 나 오늘부터 의로워질 거야 라고 선포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우리는 어제도 결심했고 거제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양육한다. 한번 할까요? 은혜로 산다. 그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오늘 그 점심 식사로 가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이야기를 예전에 목회하던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참 내가 호기롭게 어떤 사람을 품을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품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이 너는 그게 교만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교육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참 나는 누구든 품을 수 있다고 믿었던, 나는 누구든 내가 얼마든지 내가 그거 할 수 있다, 받아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나의 교만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맞아요.
은혜로 사는 거지. 그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재주로 살 수도 없어요. 돈으로도 못 살아요. 은혜로 살아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으로도 살 수 있고, 재미로도 살 수 있고, 쾌락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걸로는 못 살아요. 왠지 아세요?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안 돼요. 안타깝게도 안 돼요. 은혜 한번 맛보고 나서 나가서 한번 돈 맛보세요. 옛날 맛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한번 맛보고 나서 바깥에 나가서 옛날에 하던 거 한번 해보세요. 시들시들해요. 근데 그걸 다른 걸로 막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근데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도록 하기는 싫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 말은 해주고 싶은데 말을 해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기도밖에 못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데 참 내가 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은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양육하시는 은혜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손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버려야 할 것을 꼭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드려도 이거 자존심은 못 버립니다. 이 돈 욕심은 못 버립니다. 이 음란한 습관은 못 버립니다.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훈련하시는 은혜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는 구원으로 시작해 변화로 이어지고 또 마지막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은혜는 결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해볼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정도는 열심히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좋은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은혜는 구원의 종착지가 아니라 섬김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결코 옛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겼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하세요. 은혜가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고 있는데, 그죠? 그걸 내가 받아서 열심히 하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 모든 일을 어떻게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흘러 넘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이적이, 표적이 뭐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뭘 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물로 이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성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성.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요. 여기 맹물이거든요. 맹물을 갖다가 내가 열받는다고 막 때리면 얘가 시뻘개져가지고 포도주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이걸 갖다가 한 100년쯤 놔두면 얘가 포도주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물성은 안 바뀌어요. 중세시대의 연금술사들이 뭐예요? 물성을 바꿔서 금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온갖 짓을 했지만 못 바꿨어요. 지금도 여러분 온갖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인간 배아복제를 한다 해서고 뭘 다양한 걸 한다고 하는데 물성은 바꿀 수 없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잔치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흥청망청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잖아요. 그죠? 그 잔치에 흥을 돋우는 게 뭐였어요?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끊어졌대요.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없단다 가자. 에이 참 이게 뭐 준비를 이래 가지고 아이고 됐다 해라 가자. 그거예요. 그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예? 바로 그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물로 포도주를 얼마만큼 만들었다고요? 6항아리. 잔치가 끝나도록 먹고도 남을 만큼. 근데 그 포도주 맛이 어떻다고요? 주인 집에서 처음에 줬던 것보다 더 맛있대요. 여러분, 저도 잔치를 해봤지만 결혼식에 좋은 거 내놓지 어디 싸구려 내놓습니까? 좋은 거 내놓잖아요. 좋은 포도주 내놨는데 그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설교 주제가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이거 갖고 밤새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경은 온통 흘러 넘치는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흘러 넘치잖아요. 여러분, 흘러 넘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물로 고기 잡았던 생각해 보세요. 다 흘러 넘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러니까 모든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건 넘치는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은혜 떨어져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은혜 안 받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힘이 딸려가지고 못하겠어요. 그 말도 하면 안 돼. 그죠? 요즘에 내가 상처받아서 못하겠어요. 그 말도 하면 안 돼요. 왜? 은혜를 넘치게 주신대잖아요. 여기서 모든 은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 선을 행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을 넘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데서 완성되는 거지요. 은혜의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은혜가 수고를 대신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수고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죠.
은혜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면허가 아니라 섬김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시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에게 한 말이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은혜가 단지 어려움을 위로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결코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선한 일로 이끌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끌지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감사는 단지 말로 끝나지 않고 섬김과 나눔으로 드러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순환입니다. 은혜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 은혜는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요. 은혜는 나누어야 더해집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성도님들이 자주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혜는 받았다는데 섬기는 지난번에 100가지 섬김 줬는데 적어낸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있구나. 100가지 성김 적어내라 했는데 아직 고민한데 기도하고 계시죠? 예, 기도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내가 보니까 은혜 받으면 섬긴다 했는데 아니 보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섬기지는 않는데 이거 아직까지 생각하고 계셨어.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 멈춰 있지는 않는가?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은혜의 향기를 드러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은혜의 통로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변화시키고 있고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언제나 흘러갑니다. 그 은혜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은혜의 교회가 이름대로 지금 은혜로 길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죠? 네, 그죠? 은혜로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임직식을 통해 더 역사가 일어날 거로 저는 믿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게 타는 거예요. 사실 목사는요.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방향을 잡는 사람이거든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을, 앞에 서서 방향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꼴이 많은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양들이 잘 먹고 배가 불러서, 그죠? 젖이 풍성해져서 새끼 낳고 풍성해지게 하는 거.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이렇게 흐름을 봐야 돼, 이렇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흐름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디가 은혜를 받고 있고 어디가 은혜를 못 받느냐 이걸 보는 사람이 목자인 거예요. 요거 못하면 목자 그만둬야 돼. 왜? 양들을 다 굶어 죽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기에 풀밭인가벼 하고 갔는데 보니까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함께 동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은혜로 변화되고 은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